4월달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순절에 대한 생각을 40일, 사순, 순이 10번이죠. 40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렌트라고 하고, 자기 먹는 것, 놀러 가는 것, 또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기간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랬던 초대교회의 그런 상징들과 또 그런 교부 시대에 있었던 생각들이 요즘 들어서 신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부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의 한계에 머물 수 없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믿음을 부활 신앙으로 한번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4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건축이라는 것이요, 다 때려 부수고 처음부터 올리는 것보다 있는 건축물을 바꿔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렵다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에서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부수고 거기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정도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사도 성도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만, 매일 저녁 엎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부서지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더 알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누구나 소원이 있지만 한 번 강단에 서서 선포한 말로 교인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도 안 바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한 4월 한 달 많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 진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믿음의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베이직, 그 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통해서 점점점 부활 신앙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3일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스토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첫 모델을 끊으셨으니까 나도 오늘 죽든 내일 죽든 30년 후에 죽든 간에 50년 후에 죽든 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모델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막연한 신뢰를 주는 것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해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오히려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믿기로 결심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물학적인 기본 원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적인 심층 믿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믿었는데 성경 말씀 중에 안 믿을 수, 의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고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냥 부활을 믿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하시고 또 정말 믿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대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부활을 믿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기도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자체가 우리의 완전한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바꿀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거죠.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지만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설명할 수 없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성령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이란 사실을 신앙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진짜 부활 신앙이 우리 모든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입니까? 정신적인 평안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믿는 것을 믿는 것만큼 더 황당한 꿈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모든 상황에 완전한 응답과 해답과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해답이든 원하지 않는 해답이든 늘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고 성경은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4월 한 달간 이 부활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기도와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리모델링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부활신앙의 패러다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첫 주라 부활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향하여 내 아빠가 누구지? 라고 묻는 것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나의 염려에 대하여 우리 아빠가 누구지? 믿는 믿음이다. 묻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긴데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으로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은 27절서부터 이 31절까지 읽은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염려가 별로 그렇게 너희가 염려하는 것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염려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염려하고 여러분들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니. 아무리 너희가 사실 입을 거 염려해봐야 길가에 백합화 입히는 것만큼 입힐 수 없다. 그것은 돈 많고 영광이 많은 솔로몬도 마찬가지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기에 불구덩이 들어갈 때까지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30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0절 보여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야단친 게 아니에요. 뉘앙스가 야단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저에게 적용해 보면 하물며 정 목사야, 네 집 앞에 꽃밭 깎아놨는데 거기서 겨울 내에 한 번도 피지 않았던 할미꽃이 어저께 보니 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발견을 못해요. 저는 주변을 잘 못 봅니다. 무조건 직진이에요, 성격이. 고지식하고. 근데 저희 아내는 잘 봐요. 여보, 할미꽃이 너무 예뻐. 보니까 할미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할미꽃 아시죠? 겨울에 아무 흔적도 없었는데 자라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저거 할미꽃 입히시는데 너 앞으로 이쁠 거 걱정하니? 그런 거죠. 그런 뉘앙스죠. 하물며 정 목사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를 입히고 보살피는 하나님이 나 아니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믿음을 안 주었니? 그건 이방인들이 그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이교도들이 그들에게 신에게 하는 것이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어린 시절에 생생하게 살아남은 그 기억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하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국민학교를 입학했어요. 어느 국민학교냐?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M 무슨 국민학교인데 아버님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국민학교 시절에 한 열 몇 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근데 처음 저희가 이제 수건 옛날에 달아가지고 수건 달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신 것처럼 그러시네요. 수건 달아가지고 가는데 어머님이 그 당시에 이제 지우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분홍색 지우개인데 지우개에 잠자리가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아실 겁니다. 그 지우개를 한 개를 딱 사주시면서 진우가 가서 잊어버리지 마라. 선생님이 지우개 한 개씩 꼭 갖고 오고 검사하라고 그러셨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어리벙벙 했나봐요. 지금도 어리벙벙하지만 어리벙벙 했나봐요. 옆에 주변에 있는 좀 짓궂은 친구들이 제 지우개를 보고 일부러 감춰서 숨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우개 가지고 거 꺼내봐. 이제 학용품 검사하는데 지우개가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문방구에 가셔가지고 그 지우개를 3개, 똑같은 걸 3개를 주면서 진우가 1개야 잊어버릴 수 있지만 3개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이 3개 잊어버리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저는 이제 그렇게 벌어질지 모르고 근데 갔는데 그 다음날 그 장난치는 친구들이 똑같이 지우개를 나중에 듣고 보니까 숨긴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전 지우개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집이 5층이었는데 5층까지 다 올라가서 띵동 누르려고 하는데 지우개가 있나 살펴보자.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5층에 올라가면 딱 2집이 5층이 제일 꼭대기였는데 이쪽 집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되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얘가 왜 안 들어오지? 왜 저녁인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그때 휴대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다가 문을 딱 열었더니 제가 집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말이 그래요. 너 왜 안 들어오고 있어? 그랬더니 제가 그랬대요. 엄마 나 지우개 3개 다 잊어버려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때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그건 지우개뿐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어머님이 왜 한 말로 2말 하나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도 굉장히 고지식했지만 사실은 어릴 적도 제가 그랬고 지금도 그런가 봐요. 잘 돌이켜보면 정리하면 전 지우개 3개 때문에 미아가 될 뻔했어요. 어머니의 교육은 나에게 지우개를 지키지 못하면 집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지우개를 잘 간수하라는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징벌적인 부모님의 이미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걱정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얼굴 쳐다보면 오만 근심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우개가 아니라 목숨보다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주었거늘. 그걸 40일 동안 묵상하거늘. 아직도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너에게 일어난 모든 시련이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 그렇게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니? 너는 왜 다른 부모를 섬기는 이교도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 안 받아.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부모님은 늦은 밤까지 아들이 지우개 3개 잊어버리지 않고 들어오기를 체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사랑스러울 만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있어서 뭔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식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말썽을 피워도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해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기다리는 거죠. 이 마음을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같이 저녁밥 먹으려고 문 밖에 쭈그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라고 같이 밥 먹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같이 밥 먹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드려야 그분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영광과 명예를 돌린다고 해서 과연 주님의 영광의 1000억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 부르면서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17분의 우리 귀한 성도분, 영혼이 목양실에서 오후 1시 30분에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에는 세례 받은 그 몸으로 같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분명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탁 점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 아버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아들과 딸이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외로워요. 애들 뒷바라지 하는 거 힘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멋진 인생을 살거나 위대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제가 좀 이기적인지는 몰라도 그냥 애들이 주중에 저와 함께 퇴근하고 마치면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모여서. 결혼하기 전까지, 분가하기 전까지, 아니 결혼해서도 같이 있는 시간이 아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마음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더 하시죠. 제가 병원 신방 가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신방 가면 어르신들 손을 잡거든요. 근데 굉장히 꽉 잡으시고 안 놓으세요. 가야 하는데 가는 것이 미안하기보다는 잡은 손을 이렇게 밀어내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잡은 손을 이렇게 띄잖아요. 그럼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고개를 살짝 숙이시면서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손 붙잡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식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부모님 중에.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빠 아버지라고 울면서 주님께 이렇게 사정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네. 아빠 아버지 아람어 원본이에요.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나라 아빠랑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도 아빠예요. 아바예요. 아빠 아버지. 왜 이런 사정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우셨을까요? 십자가. 물론 십자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치스러웠을 수 있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울부짖었던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잠시라도 3일 동안이라도 죽음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는 아들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9시쯤에 예수님 다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늘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역할을 하실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속마음을 솔직히 쏟아놓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교만이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깊은 무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알면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많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염려해도 돼요. 어차피 염려하실 거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셔서. 믿음을 더 굳세게 가지라는 말 강조 안 할게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믿음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순례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염려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비틀비틀 걸어갈 수 있지만
딱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공중의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와 들풀을 보면서 그 보살핌과 그 배려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네 애비 아니니. 그분은 우리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필요한 것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나의 염려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니 다시 묻는 질문이다. 아버님이 누구세요? 내 아버님이 누구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만 바라보세요. 아버지만 붙드세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두 번째 이 신학적인 정의는 부활신앙의 그 바라보는 시각이 어차피 이 세상에 제일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기에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들어있는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희들이 한 번 구하면 찾을 거다. 한 번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릴 거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 계속 구하라. 그러면 구할 때마다 찾을 것이다. 계속 찾으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라는 계속과 ing,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찾으시리라 할 때 그 구하라라는 말이 33절에 구하라는 말이 계속 연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요.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분노 싹 갚아주고 싶고 증거 다 만들어서 확 해버리고 싶지만 용서
저는 10번 해도 안 되네요. 주님, 그럼 100번 용서하겠습니다. 1000번 해도 안 되네요. 또 용서하겠습니다. 피로 값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중얼거리고 용서하고 계속 내 마음은 나의 의를 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싸움을 하고 이겨내고 계속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계속 만들어내면 나같이 부족하고 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하고 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함부로 막 정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하라는 거죠. 꾸준히 찾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래 바라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이 된 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물론 제가 신앙서적으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게 그 자기계발서인데 아토믹 헤비츠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정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지만 참 대단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100번만 반복하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 100일 동안 똑같이 침대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나중에 변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습관을 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난 습관을 얘기해요. 막 성경을 하루에 막 10장씩 읽을, 그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만 묵상하는 습관. 여러분 이미 음성 큐티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1년 이상 해오잖아요. 거의 매일. 토요일 날 빼고. 그쵸? 그러면 그것을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매일 하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죠. 무기가 된다는 거죠. 인생의 잠재력을 발휘해요. 근데 그것이 참 신기한 게 99번 할 때까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중국어를 공부하세요. 그분이 얘기하세요. 99일 동안 중국어를 공부했을 때 남 앞에 한마디 말을 못했던 사람이 100일째 학원에 딱 가는 순간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한국적인 단어와 문장들이 중국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습관의 잠재적인 잠복기죠. 마치 대나무가 거의 5년을 뿌리만 자라요. 그러다가 6주 동안 다 자라거든요. 줄기가. 잠재력을 기르는데 99%, 10%, 이 딱 1%의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역사하지 않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책을 딱 덮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를 가장 많이 아신 분도 2년 이상 아신 분이 없어요. 거의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교회까지 합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2년 이상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분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냈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활신앙도 흐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 책을 딱 덮으면서 주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셨는데 정 목사야, 진우가 네가 한 성도를 위해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100번 연속으로 기도해 봤니?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그럼 이제부터 카운트 해야 돼요?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우리 신앙의 프레임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의 응답이 안 되셨습니까? 진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99번 실패한다고 생각하더라도 100번 한번 채워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일어나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못해요.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무식하고 끈기 있고 지루한 기도의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염려를 하나님의 나라의 습관으로 바꾸라라는 이게 부활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장 기초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 약속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정자로 하면서 100번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안 들어주는 기도 제목 갖고 100번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염려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를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했던 말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삶인가요? 전혀 걱정 없이 자녀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아 걸어가는 삶입니까? 정신적인 평안입니까? 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는 것입니까? 당장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그 사실보다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삶을 완전히 바꾸고 모든 기도와 응답과 기적을 가져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바꾸어 우리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에게 맡기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부활절의 계절 4월에 염려가 사라지고 겨울에 죽은 듯이 몽우리 속에서 감추었던 꽃들이 4월에 봄꽃처럼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 밭이 세팅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